오늘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 지휘관을 택하여서 이제 보내라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상고해야 될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제 구약성에 지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전하거나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계속해서 민수기에도 나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3장 3절 상반절에도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명령에 따라 이제 지휘관들을 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순종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우선순위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은 12지파의 각 지휘관 한 명씩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임무를 주신 것, 이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각 지파별로 지휘관 한 사람씩 삼아서 12지파의 사람들 곧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혼자 가면 분명히 사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아니면 자기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분명히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12지파가 함께 함께하는 임무,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그 모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느 한 지파 빼지 아니하고 12지파가 한 사람씩 공이 이렇게 보내인 거죠. 여기 한 지파가 빠지죠. 한 지파는 아론의 자손인 레위 지파만 빠지게 되는, 그리고 12지파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표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제 430년이 지난 애굽에서 나온 뒤에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약속하나 그 땅은 너희가 반드시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사람 지파 그 지휘관을 뽑아서 이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12지파의 그 지휘관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4절부터 1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루벤 지파에서는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 이사갈 지파는 이갈, 에브라임 지파는 호세아, 베냐민 지파는 발디, 스불론 지파에는 갓디엘, 므낫세 지파에는 갓디, 단 지파 암미엘, 아셀 지파는 스둘, 납달리 지파는 나비, 갓 지파는 구엘이라고 하는 이 12명이 이제 뽑히고 이 12명의 지휘관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우리가 적용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중요한 임무잖아요. 역사의 길이 남을 임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민수기 10장 이제 그 뒤에가 정말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또 불평으로 고백하느냐,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 놀라운 일, 그들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참 귀하게 사용되어서 이름이 자꾸 불리잖아요. 교회 안에도 많이 이름을 불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크게 사용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다른 면로 우리가 이제 내 이름이 불리지 않거나 내 이름이 크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않거나 진짜 유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금 보이지 않게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TV에도 나오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큰 일들을 감당하고 큰 기업들을 움직이고 또 아니면 정치인으로 큰 일을 감당하면서 야, 누구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이름이 큰데 나는 뭘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름이 큰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정말 이렇게 초에 묻힌 것 같이 그렇게 조용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모든 이름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 속에 묻히는 이름이 있고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역사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기억되지는 않아요. 동일한 임무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이제 정탐하고 보고 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10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제가 생기죠. 그러나 2명의 사람들은 갈렙과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도 이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름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유명하고 크게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억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억되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름으로 기록된다면 그것은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름이 드러나든 안 나든 그 상관없다. 하나님께만 기억되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면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세는 호세아의 이름을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모세가 이름을 바꿔 부르고 난 뒤에 이제 호세아라고 이름 불리지 않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바꿔 부르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이름이나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중요한 이름의 뜻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동일한 이름입니다. 예수, 구원이라는 뜻이죠. 근데 호세아는 간청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호와여 구원하시기를, 여호와여 구원하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간청의 의미가 담긴 게 호세아예요. 호세아.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름을 바꿔줘요. 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의미는 동일하게 담겨 있는데 이게 뭐냐면 확정적인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구원하시기를 이런 의미를 담겨 있다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청유하는 거잖아요. 좀 하나님께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확정적인 의미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로 바꿔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구원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 중에 있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바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12명의 그 지휘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임무, 큰 임무를 감당했으나 10명의 사람들은 역사 속에, 또 성경 이후에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다. 2명만이 기록된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의 기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이름으로 바꿔 부르시는, 참된 나는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께 불릴 것인가 한번 생각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